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514쪽입니다. (514쪽)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봉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맘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같이 합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평생 주와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좀 여유를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유 있게, 조금만 더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염려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또 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느 때보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굉장히 어렵지요. 안으로 고물가, 고환율,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총선이 끝나서 극심한 또 좌우 분열, 그다음에 동서 지역 간에 또 분열이 고착화된 것 같고 나누어졌죠. 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세월호나 이태원, 최상병 죽음 같은 그런 사회적 참사도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총선이 끝났지만 다가올 미래도 우선은 당장 그리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밖으로는 외교 실패로 국격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또 외신은 독재 국가로 우리나라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암울한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저출산 문제라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 외신도 놀란 한국 저출산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런 제목이 달린 기사를 보았어요. 영국 BBC 방송에서 지적하는데 우리나라 그 정책 입안자들이 여성과 청년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지나치게 집값이 비싸다.
또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148시간이나 더 길다고 합니다. 교육 수준이 가장 높지만 성별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OECD 국가 중 평균 출산율이 1.58명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0.6명대라고 합니다. 더 타임스에서는요. 그래서 한국인의 잠재적 멸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섬뜩하죠. 한국인이 멸종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워싱턴대의 연구에 따르면 2100년 우리나라 인구가요 2658명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뚝 반절로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14세기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보다 그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정치 지도자가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정치인들, 특히나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어떤 생각, 어떤 정책,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가 곧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인 김갑수 씨가 지도자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지도자가 3명이 있었대요. 첫째가 백범 김구라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고요. 상해에 세운 임시정부의 초대 주석이었잖아요. 두 번째 지도자는 박정희라고 했습니다. 비록 독재자이긴 했지만 나라와 근대와 산업화를 이룬 공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했고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인터넷망을 설치해서 디지털 강국으로 만든 공이 있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전기와 수소 중심의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로 이끌 대통령이 나타난다면 아마도 영웅으로 추앙받을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서 한국인의 멸종 위기를 극복하고 또 국제적인 위상을 되찾고 또 경제적인 발전과 또 사회적인 화합과 안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는 물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도 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요. 러시아 푸틴은 정적인 부통령을 제거했다 의심을 받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요즘은 핵전쟁을 운운하고 있어서 세계적인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아프리카의 적도킨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에서는 독재자인 오비앙 대통령이 무려 45년째 장기 집권 중인데요. 이 사람은 스스로 신이다라고 선언했대요. 내가 신이다. 뿐만 아니라 국영 방송에서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모든 권세를 지닌 신이라고 선언했다고 해요. 또 요즘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총리죠. 네타냐후. 이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지도자죠. 총리니까. 근데 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있고 또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어떤 위기를 극복하려고 있다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매일같이 10만 명이 모여서 이 네타냐후 총리가 퇴진하라, 물러가라 이렇게 시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왕들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총리나 지도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요즘 새벽 기도 때
열왕기 말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이제 3장, 4장 접어들고 있는데 열왕기상은 말 그대로 여러 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와요. 자, 이런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그 여러 나라 대통령 등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나 혹은 주변 국가들의 왕들을 보면서 자, 그런 왕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볼 수 있는 왕이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 왕이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 왕을 보면서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솔로몬 왕이 뭐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적을 제거하거나 또 3장 1절에서처럼 나라의 평화를 목적으로 예급 공주와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3장에서 우리가 바라는 신앙인의 모습,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솔로몬 하면 솔로몬의 재판이죠. 이건 너무나 유명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그 이야기가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나와요. 우리가 그 앞에까지만 말씀 읽었는데 16절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내용은 다 아시지요? 한 갓난 아이가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 왕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내 아이다 우기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과학적인 방법인 DNA 검사를 할 수도 없었고 오로지 이 두 여인의 말만 듣고 판결해야 하니까, 그리고 워낙 두 여인의 주장이 팽팽하니 그 누구도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판결해 주지 못해서 마지막 솔로몬 왕 앞에 서게 되었으니 아마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을 거예요. 과연 솔로몬 왕이 진짜 엄마를 가려낼 수 있을까?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대통령이 잘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 교회 목사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엄마 아빠가 잘할 수 있을까?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유심히 볼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딱 판결하냐면 3장 25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돈이나 물건이라면 반반씩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또 그것이 가능한 일이지만요, 사람을, 그것도 산 사람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죽이라는 말이에요. 자, 두 여인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명령이지요. 산 사람을 둘로 나눈다는 것은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짓이지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눈앞에서 보게 생겼는데 이런 세상 그 어느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아이나 다를까 26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아들을 향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리 마시라, 안 된다 말리죠. 죽이지 마소서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라고 한 여인이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은 아니다,
아주 현명하십니다. 둘로 나누어서 반반씩 나누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쯤 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28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보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랬어요. 심리했다. 심리란 뭐 법적인 용어로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왕이 아주 정확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따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 신자를 쓰는 심리가 또 있죠. 마음의 움직임. 지혜는요, 그 마음의 움직임을 볼 줄 아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 즉 엄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아기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리를 이용해서 심리하고 판결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그의 지혜가 돋보이는 재판이었어요.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생활고 등 고통에 시달리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리고 상식과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도록 이끄는 지혜로운 왕이 너무나 부러운 그런 우리의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솔로몬이 한 번의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서 이제 공의와 정의를 이루었고 진실이 드러나게 했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승리하게 했고 온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지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닐지라도, 거기까지는 아닐지는 몰라도 적어도 무속과 무당과 점과 혹은 사이비 같은 뭐 천공인지 만공인지 하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나라가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요, 구한말 무당에 빠져서 나라를 망하게 했던 고종이나 민비가 떠올라서 저는 정말 아찔하고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이유가 본문 1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이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랬죠.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이 유언으로 남긴 말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지켰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볼까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적 명령입니다.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말 그대로면 건강하고 씩씩한 사나이가 되라. 뭐 그런 의미인데요. 물론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과 그리고 심지가 바른 왕이 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경통한 사람이 되라고 했으니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였고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장면이 뭐였어요? 일천번제였어요. 그 솔로몬 하면 일천번제도 기억나시죠? 일천번제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솔로몬의 지혜 못지않게 유명한 것이 솔로몬의 일천번제인데요. 2절에 보니까 그렇죠?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서 임시적으로 산당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왕이 기브온으로 가서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죠. 1,000번제하면 숫자적으로 1,000번이잖아요. 왕이니까 가장 귀한 소를 제물로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마리 드렸다? 1,000마리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의 제사를 번제로 즉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 하더라도 몇 달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에 한 마리씩 드렸다면 딱 1,000날이 걸렸겠죠. 어떻게 했는지 그 해석은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끊임없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예배할 때에 가장 기뻐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들고 너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 처세, 삶의 원리,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장 얄미운 사람이 주는 것 없이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상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반대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리가 보면 드릴 게 없어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몸을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리고 찾으시고 자, 이것이다라고 인정하시고 찾아오심으로 야, 네가 나에게 이것을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실 만큼 기뻐하시고 또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이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여러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그럼 무엇을 구하겠어요?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은 먼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의롭게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심으로 뒤를 이을 왕으로
자기 자신을 주셨다 고백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겸손하게 뭐라 하냐면 자기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른다고 해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 큰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일 뿐 아니라 지극히 겸손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몇 가지를 소개하면 하나님은요, 욥기서 22장 29절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고, 시편 17절에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랬고요. 그리고 시편 147편 6절에서는 겸손한 자들은 붙드신다 그랬잖아요.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잠언서 3장 34절에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주신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18장 12절은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랬고요. 그리고 22장 4절을 같이 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결론적인 말씀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말씀하죠. 이 말씀이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길이 곧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축복의 그 모든 말씀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 말씀이 참인 것이 증명되어진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고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요, 솔로몬처럼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로 살았사오니 제발 그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극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그 겸손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가시고 찾아오시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읽고 너는 구하라 라고 물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구했나요? 9절에 쭉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중에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뭐 장수나 부나 복수 등을 구하지 않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아까 말한 그 지혜로운 재판을 했던 거예요. 이런 진정한 리더자,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함 그 자체입니다. 이런 기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장수나 나의 부귀영화나 혹은 원수 갚는 것이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예요. 여러분 가끔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하는 걸 보면 아주 무서운 기도가 많아. 저주하는 기도. 상대방을 저주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간혹 듣게 돼요.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이런 진정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지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녀나 어떤 식구나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지. 물론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드려야 합니다만 그 기도가 다분히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기도가 곧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잖아요.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13절에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같이 주의 길로 행하고 명령을 지키면 그의 날을 길게 하신다는 언약도 주시지요. 이건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기도하셨을 텐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보다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니까 당연히 응답해 주신 거예요.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요, 내 이심과 탐욕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또 예수님도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렸을 때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귀와 영광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해 놓고 자기와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들었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모든 백성들과 아들 솔로몬을 옆에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솔로몬이 들었어요. 부와 귀가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운 솔로몬은 그것을 또한 얻는 방법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먼저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넓은 마음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이런 솔로몬이 그렇게 주의 마음에 드는 예배자, 그리고 겸손한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과 기도 응답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은요,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제를 얘기했지만 그냥 솔로몬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보고 배운 거예요. 역대상 29장 21절 쭉 말씀해 보면 다윗이 솔로몬과 함께 1000마리의 숫송아지와 순양을 번제로 드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의 그 제사하는 모습, 예배자의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그대로 배운 거예요. 따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같이 하면 이튿날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제 본을 모인 거고요. 또 기도합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을 기도한 거예요. 정성된 마음을 주사. 솔로몬은 넓은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고 또 배우고 기도를 듣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지요. 뭐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당연한 것인 줄 믿으시고 먼저는 내 자신이 주님의 마음에 든 자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고 또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심으로 자녀들도 주의 마음에 든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돼.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또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고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키고 또 모든 국민들을 평화롭게 하고 화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지요. 더불어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이후에 있을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 겸손한 자, 기도하는 자로 세워져서 주의 마음에 든 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라고 할까요? 이룰 수 있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낙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자, 겸손한 자,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국민들을 사랑할 줄 아는 진정한 리더십 또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시고 다시 한번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517장 찬송하고 봉헌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려고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부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일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자, 겸손한 자,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역하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며 물기를 주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주께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고 일터가 흥왕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또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정 헌금을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또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믿음의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 어린 생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존귀한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광고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112일째입니다. 오늘 생일 맞이한 우리 아이가 진노한 21일 오늘이에요. 로한이 어디 있어요? 자, 우리 로한이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더 건강하길 바라고요. 우리 강단꽃 어경래 집사님, 주방 반찬 김하연 집사님, 또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비위원 기독 이한수 집사님, 봉원 어경덕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야 이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갈 때니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만의 기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불같이 부흥이 파도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택하신 백성을 자녀 삼아 주시고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시옵소서. 주여 예수 주십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지도자 하나님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십니다.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옵소서. 밥 먹고 오세요. 괜찮아요? 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